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너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곁들이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당신들이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7 족속이 누구입니까?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그들은 많고 힘이 세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이 힘센 7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줄 터이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제 쳐서 진멸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 족속을 진멸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못하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것이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죠.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은, 우리를 부르신다면은 우리는 또 전적으로 순종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이죠. 하나님이 못하셔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7 족속과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말라고 하지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는데 그 언약 공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가 되는 이 언약 공식을 하나님께서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맺으신 거예요.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도권 가지고 맺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인의 허락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또 이방신들을 믿는 민족과 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 파기인 것이죠. 둘째,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타락하자 전부 전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노아 가족을 또 남겨두시잖아요. 가축들을 남겨두시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재창조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 첫 마음은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는 이방민족, 우상을 섬기는 민족은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을 지금 잡아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셋째,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 딸들이 들어와서 아들들을 유혹해서 하나님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걱정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진노하셔서 진멸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체성 잡아가는 데 있어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기에 다른 이방 민족의 자녀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짝을 만나야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교회도 가지 못하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안 가요. 그러다 자꾸 가다 보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몇십 년 살면은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있으면은 믿지 않는 가정과 만나서 그 가정을 이끌 자신이 있으면은 결혼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과 만나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줘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세 가지 하지 말 것을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해 줍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또 아세라는 가나안의 풍요의 여신이죠. 그 아세라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을 말해 줍니다. 정체성 잡아가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개인의 가치관이 그 사람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사람이고 공동체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하다못해 마켓에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 마켓은 이런 목적을 지향합니다.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잖아요. 그 공동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누구를 믿느냐가 그 사람의 전부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상부터 제거하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앞에서 말한 세 가지와 지금 행해야 되는 한 가지 어떻게 봅니까? 같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의 1, 2계명을 재확인시켜주는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 말해줍니다. 6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택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삼아 주신 것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삼아 주셨다고 합니까?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세번역으로 보니까 자기의 보배로 삼아 주셨다.
보배예요, 보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 보배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보배로 삼아주셨으니까 다른 우상 섬기지 마, 이것이지요. 정체성을 잡아가는 시기에 우상 타파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평생토록 믿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예수 믿었으면은 하지 말할 것 하지 말고, 가지 말할 것 가지 않고, 해야 될 것 하고 날마다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보배이기 때문에 그 정체는 가지고 한 날 또 살아가야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보니까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반대예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가장 적어서 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적어서 택해 주셨다? 언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세상과 좀 달라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것 참 많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세상 가치관과 너무 다르구나. 하나님의 기준 방식은 다르구나. 이게 너무 좋아요. 그게 기독교의 저는 특색이라고 봅니다.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러 이새의 집으로 가잖아요. 아들들을 이제 불러 모으죠. 그 중에 이 사무엘이 엘리압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여기 있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하죠. 아니야. 그의 용모와 진장키를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봐. 이런 말씀에 저 같은 루저들이 힘을 얻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썰렁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사무엘이 생각했던 그게 뭐라는 겁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생각했습니까? 다시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지금 주님 앞에 있도다.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말, 좋은 미사여구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탄생시킬 장소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실 때에도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지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 마을이 그 대도시여서 거기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을이어서 택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세상에서 이렇게 낮고 적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사용하십니까? 8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몰라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선택입니다. 또는 또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상들과 하신 맹세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먼지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 택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하신 사례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8절에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들을 또 되새기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 시대에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뒤에도 또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원역사, 모태 역사인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의 바로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거기서 메시아를 또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지요.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음에 알아야 할 것을 말해 줍니다. 9절에 보시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서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이 말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만, 이걸 넣어서 읽어야 명확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세 번역 보니까 참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이야. 다른 신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만 믿어.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만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신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또 다시금 또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말씀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는 또 그 택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그 언약을 이행하면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또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그 약속을 또 하십니다. 또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 유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보응하시는데 어떻게 보응해요? 당장에, 즉시로, 갑자기 그냥 보응하신다 말씀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보응해 자신다. 하나님의 보응은 여러분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벌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그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당장 벌 받는 그 선택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모세가 다시금 권면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그들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켜 행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니까 take care to follow예요. 우리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행하는 것, 지켜서 따르는 것,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것, 그것을 모세가 또 권면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셨으면 반응이 뭐로 나와야 됩니까? 순종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도 무엇입니까?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한날도 은혜로 주셨잖아요. 선물로 주신 이 한날 무엇 위에 살아야겠습니까? 답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맞게 하지 말할 것은 하지 않게 하시고 해야 할 것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한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하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